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좀 길지만 저희들이 기록된 중간중간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의 일과 그의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니라.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자가 그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나서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상하여 자르리이다. 10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14절입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에 방 안에서 처음으로 죽은 자가 20명가량이라. 18절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19절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하되 블레셋 사람들의 지경에 소금이 점점 좋아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여 이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그날 나가기 전이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데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29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혼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조물을 맛보고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오늘은 14장인데 좀 사건이 많은데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13장에서 이제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렇게 딱 있는 그 도착 상태 그것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길갈에 있다가 다시 거기 13장 16절에 보면은 베냐민 게바에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길갈에 머물렀을 때에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사울이 망령되이 행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봤고 오늘 이제 14장에서는 그 블레셋은 믹마스에 있고 이 사울과 요나단은 게바에 있었다. 게바까지 이렇게 믹마스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게바가 여기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치 상태에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14장에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 부대로 건너가자 이렇게 이제 작전을 펴는 겁니다. 그렇죠? 대치 상태였는데 지난번에 했죠. 많은 그 블레셋은 너무나 많은 군인과 병거와 뭐 이렇게 딱 있었고 이스라엘은 모였는데 그게 겁이 나가지고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가고 600명만 거기 남아 있었던 순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상태를 보고 있던 요나단이 안 되겠다. 대표로 가서 싸움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 결정을 내리는데
여기 보면 그의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말을 하면 반대를 했을 것 같고, 또 사울은 지금 2절에 보면 사울이 기브와 번들이 미그론에 있는 송유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까는 어떻게 됐죠? 믹마스와 게바예요. 대치에 있다가 이 지금 기브아는 훨씬 좀 더 밑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더 후퇴했어요. 더 후퇴해서 기브아에 가 있어요. 또 이 전쟁이 지금 막 일어나려는 상황인데 이 사울은 지금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서 뭔가 고뇌에 빠졌다는 거죠. 고민에 빠졌어요. 좀 더 밑에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울은 굉장히 행동하지 않는 뭔가를 머뭇거리는 이런 스타일임을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13장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었을 때도 백성들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가 행구 뒤에 이렇게 자라게 해놨는 그런 어떤 행구니까 모아놓은 그런 것 뒤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다. 이런 모습과 함께 이게 사울이 굉장히 지금 이 전쟁 상태에서 자기 부하가 다 도망가고 600명밖에 없는 상태에서 두려움과 또 고민과 이런 거에 빠져서 더 후퇴해가지고 기브아라는 곳에서 그냥 송유나무 아래서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 요나단이 이 블레셋을 쳐야만 하겠다 하면서 건너가는 일이 나옵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의 제목을 두 무모함이라고 적었습니다. 결국 이제 보면 이 요나단이 블레셋을 치러 가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많은 블레셋이 있고 여기는 병사가 거의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요나단이 쳐들어갑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이 사울이 지금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전쟁이 막 붙으면서 사울이 이제 막 진격을 명령하면서 일어나는 무모함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초점을 이 두 무모함인데 그 차이가 무엇이어서 하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무모함이었고 하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무모함이었다. 이런 것들의 차이점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숨어있기도 하고 머뭇거리기도 하고 막 이러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뭔가를 무모한 것 같은데도 뭔가를 시행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고 이런 분별들이 사실은 우리도 저도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맨날 주여 이 길을 닫고 여시는 걸 주님이 하시옵소서. 저는 이 판단이 흐려져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두 무모함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14장에 한번 보면 이제 요나단부터 보면 요나단은 굉장히 성격이 용감하고 대담하고 블레셋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블레셋을 쳐서 이 나라를 세우라고 사울을 왕을 삼았는데 사울은 별 하는 일이 없었는데 그것을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친 사람도 요나단이고 지금 이 전쟁 대치 상태에서 백성이 막 흩어지고 이스라엘이 굉장한 열세에 모였는데 이것을 지금 뭔가 일을 일으켜서 하는 자도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우리가 늘 이것만 기억하죠. 다윗한테 왕위를 양보해서 굉장히 착하고 저도 그런 느낌만 많아요. 착하고 나중에 다윗 네가 왕이라 하고 우정으로 모든 의리를 지키고 이런 사람으로만 기억하는데 이 지금 앞에 13, 14장을 보면 이 요나단은 굉장히 용감한 자고 담대한 자고 행동을 막 하는 자다 이런 걸 보여줍니다. 어쩌면은 성급한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는 저희 뒤에 보면 이제 부하가 요나단 당신이 원한 대로 하소서 나는 당신 따라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부하에게 어떤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자였다. 그는 행동가였습니다. 오늘도 보면 블레셋 부대로 건너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이제 건너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을 보면 사울은 지금 행구 뒤에 숨어서 왕이 됐음에도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서 숨어있는 모습이 겸손한가 이렇게도 보이지만 굉장히 좀 우유부단하고 소극적이고 이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막 있었을 때 자기 부하들이 막 모였다가 다 흩어지고 막 이래서
3,000명의 수비대뿐 아니라 백성들도 막 모아왔는데 제일 처음에 나하스랑 싸웠을 때 우리 12장인가 11장에 나하스랑 싸웠을 때 33만 명이 모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막 엄청 모였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막 다 흩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울은 이 상황에 굉장히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왕이면서도 자기의 소명보다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행구 뒤에 숨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우유부단적이고 뭔가를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지금 이 전장 배치 상황에서 도리어 더 뒤로 빠져서 기부하러 내려가가지고 그 석류나무 아래서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는 지금 완전 파죽지세에 몰려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사울은 혼자 고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행동보다는 머뭇거림이 많은 것을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블레셋은 엄청 많고 사울은 지금 사무엘에게서 길갈에서 번제를 자기가 막 함부로 드려둔 그걸로 사무엘의 책망을 받았어요. 네가 왕이 네 자손에게로 계승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받고 굉장히 아마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내 임무가 왕은 좋은데 이 왕이 해야 될 이 사명과 이 블레셋을 싸워야 되는 이 임무는 내게 버겁다. 나는 이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 요나단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은 거기 자기 능력이 없음과 자기가 이것을 행하지 못하겠음과 이 상황이 자기한테 너무 불리한 것과 이 백성들에 대한 원망도 있겠죠. 왜 다 도망갔느냐. 이런 것들로 그냥 거기에 몰입해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속에. 이것이 사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나단부터 먼저 보면 6절에 요나단이 무기던 소년에게 이제 건너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6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지금 앞에서 보면 대범하고 행동가고 막 이런 걸 하는데 그 밑바탕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6절이 보여줍니다. 요나단이 지금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지금 이 자기가 수비대를 친 일로 인하여서 이것이 일어나기도 했고 또 지금 이 이스라엘이 다 흩어진 이 백성에게 뭔가를 드러내서 보여주지 않으면 이 아무것도 안 되면서 지금 블레셋이 믹마스까지 왔잖아요. 믹마스는 블레셋의 지경에서 이스라엘로 좀 넘어왔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전쟁에 지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땅을 많이 뺏기는 것은 눈에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요나단은 지금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지금 6절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너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대표적으로 이거를 가서 이 블레셋을 한번 쳐 무찔러야 되겠는데 거기 보면은 그 밑바탕의 동기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지금 뭐죠? 요나단은 자기 스스로 이 힘에 붙인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이걸 해갈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래서 상황으로는 너무 불리해. 그리고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요나단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실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 요나단의 뒤에 뭐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개입하심, 이 구원하심은 어떤 상황이 좋고 나쁘고 누가 군대가 많고 적고 불리하고 유리하고 이런 거를 넘어선다라는 이 요나단의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이런 것을 생각하는 자체가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런 믿음을 얘기하면서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담대한 믿음이 그 속에 벌써 있는 거예요. 요나단.
그의 이 담대한 믿음 때문에 나중에 다윗에게도 왕자를 그냥 내줄 수 있는 네가 왕이다. 그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이 담대함의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딱 들어있어요.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역사하시면 된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하고 관계없다. 이것을 지금 요나단이 선언하고 나갑니다. 그랬을 때에 7절에 무기 든 자가 당신 마음에 있는 대로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하의 신뢰를 받고 있어요. 이 요나단은. 부하의 신뢰를 받는 것도 사실 어렵죠. 부하도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닐 텐데 그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게 굉장히 무모하든 말든 죽는 일이든 말든 당신의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일에 나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 말을 7절에 하는 겁니다. 지금 요나단의 마음에는 구원과 도움이 여건이나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의 역사에 있다는 것을 평상시에 잘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시인하기 쉽지만 지금 요나단은 굉장히 안 될 때 이게 지금 나라가 풍전 드나라는 그 엄청난 소용돌이의 직전에 그때 요나단이 이런 믿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단의 믿음이 굉장히 담대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확신했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이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기가 100% 확신이 없는 걸 말합니다.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뭔가를 시행한다고 해서 이게 다 하나님 100% 하나님 뜻이야. 막 되게 돼 있어. 이렇게 요나단이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능력은 다 돼.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전지전능한 능력에 다 있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는 것, 이 일을 지금 내가 하는 것이 100% 하나님의 지금 명령이라고 확신하고는 내가 못해. 이 말을 지금 여기에서 살짝 하는 거예요. 굉장히 요나단의 믿음이 담대하면서도 굉장히 지혜로우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가 침범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아이러니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능력이 있어요. 그럼 내가 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무조건 나를 도우시고 다 이루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내가 선언하면 되나요? 요나단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 근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그래.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실까? 100% 확신은 없어. 그러나 뭐죠?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요나단이 지금 깨닫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이 역사에서 완전히 성공하게 하실 것인가는 100%의 청사진을 요나단에게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 우리 모든 삶이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100% 청사진을 보여줘야 내가 발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다. 예를 들면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어요. 네,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물이 막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들어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건 뭐죠? 물이 철렁철렁 흐르는 그 안에를 그냥 가야 돼요. 네, 그 언약궤를 메고 먼저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철렁철렁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담가야 어느 기준에 들어가야 그 다음에 이 요단강이 갈라져요. 삶의 많은 부분은 아마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여건이나 막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100% 당신이 청사진을 보여줘서 나중에 일이 될 것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내가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네 속에 사인이 오거나 어떤 확신이 있거나 그게 있으면 해라. 그러면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길을 열으시고 요단강을 여시고 펼쳐주는 일을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기에 발을 담습니다. 완전한 청사진을 본 것은 아닙니다. 예.
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저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공해 오도록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근데 백성은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 아버지 사울은 더 후퇴가 있다. 고민 중에만 빠져 있다. 그러면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라도 하나님 나서서 이 할례받지 못한 이 일들에 뭔가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난 죽으면 죽으리다. 네, 그 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무기 든 자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 일을 시작하면서 요나단이 기도하면서 10절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로 하나님 사인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어떤 언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뭔가 확신, 성령의 확신, 또 길에 열려진 사람의 붙이심 뭐라도 필요합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에게 표징을 구한 이것은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두 민족이 이렇게 이 바위를 중심으로 이렇게 있어요. 예, 하나는 믹마스, 하나는 게바 이렇게 있는데 사울은 더 뒤로 후퇴했고, 그러면 이제 이 사이에 이 꼴짜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꼴짜기가 있는데 여기 보면 꼴짜기에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두 꼴짜기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는 보세스, 하나는 세네라는 꼴짜기가 있는데 이 바위가 두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나단이 이걸 이제 올라가면서 저는 간절히 기도했겠죠. 주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징은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 내가 올라갈 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봐 이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저자들이 저것들 올라오고 있네. 꼴짜기에서 이렇게 양꼴짝 위에 있으니까 저희가 일로 올라오고 있네. 이거 박살내러 가야지 이러면서 내려오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나단이 재밌잖아요. 지금 전쟁하러 완전히 막 열세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 요나단이 이 자기 병사 무기 든 자니까 잘하겠죠. 싸움도 요나단도 잘했을 거고 이 꼴짜기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쪽 블레셋에서 보니까 이거 두 명이 지금 실실 놀아놨는데 너무 재밌는 얘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에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 이게 지금 내려오면 끝이야. 내려오면 사실 요나단하고 무기 든 자는 거의 죽어요. 그들이 내려오면.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 담대함으로 이제 손발로 바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엄청나게 험한 바위를 갔어요. 그러니까 다다닥 올라갈 수도 없고 막 이렇게 기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데 무기 든 자도 따랐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이제 가려고 하니까 그 부대든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12절에 나와있죠. 그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이러면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근데 그들이 올라오라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왜 올라오라 했겠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저것들 보니까 새끼하다, 별 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는 마음이 그들에 있어요. 자기들도 병사들이 흩어진 거 다 듣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별거 아닌 것들이 두 명 질질질 올라오고 있는데 너가 와봤자 힘도 못 쓰는데 내가 너한테 보여줄 거 있다. 와봐 이렇게 하는 거죠. 저들은 전투에 그렇게 열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리고 저들이 굉장히 교만에 우쭐해 있다는 거야. 저것들 보이 병사도 간수 못하는 이런 거가 되겠죠. 조롱하면서 무시하면서 이제 두 명이 질질 올라오고 있네. 그래 와봐 이렇게 했다는 거죠. 내가 보여줄 거 있다 너한테. 그래서 이 요나단이 그게 사실은 불리한 여건이에요. 굉장히. 그런데 올라가가지고 아까 그랬잖아요. 반나절 동안에 거기서 20명 이 바위에 있는, 그러니까 양쪽 바위에 약간 수비대처럼 있겠죠. 그런 자를 20명을 쳐 죽였다. 2명이 올라가서 20명을 쳐 죽였다. 이렇게 됐어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15절이죠.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들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딴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끌림이었더라. 요나단은 지금 이 일에 나서지
않으면 자동으로 먹히게 되어 있다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요나단이 지금 하나님의 사인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100% 청사진이 없어도 하나님 합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올라갔는데 그 일에 지금 뭐가 돼요? 이 작은 일이 갑자기 바바바바바 확장을 시켜주시는데 그때부터는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전쟁. 그래서 나중에 그 뒤에 보면은 23절에 그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일을 시작은 요나단이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하나님의 막 역사가 일어나면서 막 일이 시작되는데 어떤 거예요? 작은 것이 막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도 떨었고 땅도 진동했고 뭔가가 막 지진 비슷하게 뭔가 울리면서 뭐가 막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죠. 큰 떨림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은 이 블레셋 16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막 서로 이리저리 막 흩어지고 뭐 지진 비슷하게 막 나면서 뭐 이 무슨 일이야 이래 됐겠죠. 그러면서 흩어졌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21절 그러면서 20절 보면 전작에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거끼리 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거끼리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혼란한지라.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고 막 치는 일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 2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용병을 가졌는데 그 용병 중에 용병은 뭐죠? 돈 주고 군인들을 사는 거잖아요. 그 용병 중에 제가 여기 남자분이 많은데 그 앞에 용병 설명하니까 이상하다. 그 용병 중에 누가 있어요? 히브리 사람도 그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히브리 백성들 중에 못 먹고 살아가지고 그 블레셋에 가서 그냥 내 여 군인할게요 하면 써주고 이래가 뭐 약간의 혼혈이거나 뭐 이렇겠죠. 그런 히브리 사람들이 거기 블레셋 군인 안에 히브리 사람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고 막 땅이 진동하고 블레셋 사람 저거끼리 싸우는 일에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는 히브리 사람들하고 블레셋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블레셋 군인 저끼리 막 싸움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면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도 막 다 나와가지고 막 이제 뭐 우리가 이기려 한다 막 이러면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 엄청난 숫자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블레셋 사람이 굉장히 도망하면서 추격해서 전쟁이 베다윈을 지냈다. 베다윈이라고 약간 이쪽에 말하면 믹마스, 게바, 기부아에서 약간 블레셋 쪽으로 완전히 많이 넘어가는 쪽입니다. 베다윈. 그래서 이제 추격해서 블레셋을 자기 땅으로 완전히 몰아쓰는 일이 일어났다. 사울의 무모함에 대해서는 다음 주 해야 되겠고 오늘은 이 블레셋이 이 요나단이 얼마나 무모한 일을 저질렀는가. 그리고 그 무모함인데 뒤에 사울도 무모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모함에 어떤 무모하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를 일으키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 나타내시고 사울의 무모함은 도리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오늘 제가 보려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요나단의 무모함에는 그 본질 중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담대함이 그게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이 일에 역사하셔야 한다라는 확신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뭔가 다 보여줘야지 내가 발을 움직입니다. 이거는 도리어 불신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이 요나단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무모한 일들을 가끔 하는데 막 이것도 무모하게 저지르고 저것도 무모하게 저지른다고 하나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 이런 믿음, 그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묵상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의 간절한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요나단의 특징은 그는 대의를 위하여 움직였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지금 자기 민족과 이스라엘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몸에 아니 뭐 가다가 잘못되면 도망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나라의 이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이거를 시작하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은 아버지 사울은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향하는데 일하는 이유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면서 하나님 큰 일을 위하여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을 위하여 또는 교회를 위하여 또는 누군가 타인을 위하여 이것을 하겠습니다라는 이 대의가 그 요나단의 마음속에 있었다. 나중에 보면 사울이 지금 무모한 일들을 막 맹세시키고 합니다. 막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그는 뭐죠? 자기를 위하여. 그 여기 보면 요나단이 대의를 위하여 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나단은 100% 되지 않는 이 청사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혹시 나를 쓰실까? 혹시 나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간절한데 내가 이 나라를 지금 그 한 사울 왕이라는 아들인데 내가 뭔가를 지금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100%를 안 보여주셔도 하나님의 사인만 있어도 내가 진격해 가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캐물으면서 순간순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겸손하면서 혹시 나를 쓰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요나단이 했다. 그래서 오늘 요나단의 이 무모함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 그 무모함 속에는 발견이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믿는 믿음,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해야 할 때라는 것, 대의를 향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100% 다 안 보여줘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잘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실까 말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를 잘 주의해 가면서도 이 일은 내가 발을 디디겠습니다. 이것이 이 요나단의 무모함이었고 그 작은 시작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천지가 진동했고 뭐죠? 막 자기들끼리 막 전쟁하고 그 다음에 숨었던 사람들도 다시 모아오고 막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중에 막 보태지는 그런 일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또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를 늘 우리는 묻고 삽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너의 믿음을 더 키워라. 너의 중심 속에 있는 나를 향한 신뢰를 더 키워야 한다.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것이 탐욕인가 이기심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뭔가를 주님이 원하시고 가정을 세우고 또는 교회를 세우고 주님 세상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도 서고 이런 것들을 하는 간절한 마음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일을 하면서 100% 하나님이 다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발을 담그고 사인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주시고 하나님 또는 주위의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막으시고 세우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나가는 것, 이것을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무모한 일인 것 같은데 남들은 뭔가 같은데 발을 디뎌야 할 때도 있고 그때 우리가 사울처럼 늘 후퇴만 하고 사울처럼 늘 이러면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으면서 때로는 담대하게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할 때에 무엇이 우리에게 중심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갈망하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내가 이것을 내 이기심과 내 탐욕이 아니라 더 다른 사람들, 더 넓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 일을 주님 계획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무모함이 인생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요나단의 무모함을 보면서 하나님, 이
요나단이 참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성급한 행동가고 담대하고 함부로 일을 저지르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마음속에 들어가니 주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고 하나님 발을 담그고 바위를 타고 손발로 기어 올라가서 그 적군의 전장에 들어가는 그런 죽음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하는 그런 요나단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혹시나 주님이 원하실 때에 주님 저희들이 먼저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에게 담대한 그런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100% 주님이 다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발을 디뎌야 할 때와 주님 빼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들과 영안들을 저희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믿음도 좋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눈이 근시안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어린 양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2m 앞도 못 보는 양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거나 또 결정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작은 일이 주님의 역사의 손안에 있는 일이 되게 하시고 그의 발을 내딛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는 일이 되도록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일어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후좌우 놀라운 떨림과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주님 도움과 개입하심과 주님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그 사이사이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주님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바로 서며 주님 이 세상에서 주님 일들을 감당하기를 주께서도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 일들을 결정하고 발을 내딛고 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뜻을 갈구하게 하시고 주님 그러한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함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인을 잘 볼 수 있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